제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을 담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살레엘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 책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부살레엘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성막을 만드는 일은 세상의 건축물을 세우는 일과는 달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할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사람을 직접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엘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즉 성막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충성과 순종이었습니다. 1절 말씀 후반부에는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구들의 제작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제작하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대로 또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성막을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약속하신 성막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만 그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지 않고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하나님 일에 쓰도록 남았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될 재료가 남을 만큼 그들의 삶이 넉넉하거나 풍요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로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막을 짓는 일에 쓰일 만큼 재료가 넉넉하여 남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려진 예물 자체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한 아이의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남은 음식이 12강줄이나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예물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사용해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의무적으로 적성하듯이 드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무엇보다 값진 예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의 공도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 달라고, 또 성교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 또 물질,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들여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이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먼저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때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소망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윤용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오재명 장로님,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몸의 염증을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투적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참 자유를 누리며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